12월 달은 성탄의 달을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온 세계는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준비하고 성탄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촌은 전쟁에 휘말려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수백 명이 죽었다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전쟁이 멈추어지고 온 지구촌이 평화로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12월 달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예수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유일하고 독특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야단법석이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최대 행복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가장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촌은 지금도 성탄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대신 이 성육신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나 과학적인 방법으로나 생물학적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얀센이라는 초대교회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이레네우스 이후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왜 사람 되셨는가?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 그것도 처녀의 몸에 똑같이 오셔서 10달 마리아의 몸에 계셨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잠시 사람으로 잠시 보여주고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주가 어떻게 사람과 똑같이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지만 똑같이
갑자기 푹 태어난 뭐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10달 동안 어떻게 똑같이 올 수 있는가?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연약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공감하신다 그러거든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감정, 이성 똑같이 공감하신다, 동정하신다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부자이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대. 가난하게 되셨대. 예수님은 피난 사례도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고 슬퍼도 하시고 엉엉 울기도 하시고 눈물을 머금기도 하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다고까지 말했어요.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죄인 되셔서 인간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을 해요. 증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누가 봤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말씀의 육신을 입은 그 주님이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7마디 하시면서 마지막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가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143장을 지은 아이삭 왁스츠는 그 찬송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지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이 몸을 바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된 인간의 몸을 입은 완전한 사람으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오늘 18절이 이렇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성자 그 아들을 나타내 주셨다. 보여주셨다. 깨닫는 자, 보여지는 자에게만 알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신성이 없어졌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그분은 뭘 하셨는가? 우리와 함께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장막을 치고 사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인간으로 똑같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뭐 특별하게 뭘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굉장한 주님의 비하, 주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말해요. 상담학을 보면 상담의 가장 기초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어려움을 가진 내담자가 오면 가장 키가 진단입니다. 왜 왔을까? 어디가 아플까? 어디가 상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내담자의 그 진단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의 눈높이로 낮추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공감을 나누는 것이 상담학의 치료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우리와 공감하려고, 우리가 똑같이 나눔을 가지려고 겸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오늘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 오셔서 이루신 사역을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백성을 찾아서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받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기뻐하고 막 이런 사역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은요, 많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 특별히 우시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정이라고 말을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찾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다 그랬어요. 우심으로 우셨다고. 수가성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절망하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그 여인의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절망을 씻어버리고 그것에도 함께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절망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예수님은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우셨다고 그랬어요. 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어느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나 자신 삶이었고 우리를 동정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의 짐을 맡아주시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사셨다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사셨고, 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통곡과 슬픔을 올렸다. 이것을 성경은 경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경건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했어요. 왜? 얼마나 나는 교회에서 울었는가? 얼마나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 수 있었는가? 부끄럽기 그지없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슬퍼하시고 애통하셨던 예수님의 사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 이 성탄에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중보자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14절에 보니까 독생자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해요. 신성을 그대로, 참 하나님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사실 때에도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해요.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니까 그 갈릴리 풍당의 그 바다가 잔잔하고 언제 부르냐 싶도록 그 태풍이, 광풍이 잔잔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죽은 자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자가 배를 동인 채로 나오게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 만질 때에 나병이 고침받고 명령할 때에 나병이 고침받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왜? 그분은 유일한 우리를 회복케 하고 치료자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이 말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공로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격 없지만 베푸신 선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바로 그분의 성육신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빛이, 주님만이 생명,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오늘도 성경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까? 오늘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고 구원을 베풀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어떤 죄도 다 덮어버리고 어떤 포악도 깨트려버리고 어떤 교만도 무너뜨리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만하더라. 넘친다 그 말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미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받는데요,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값없을 수 있는 은총에 계속 우리에게 주어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 받도록 하려고 하신 하나님, 그 성품, 그 사랑이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법대로 공의대로 하면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요. 죄를 제대로 갚아버리면 영원한 그 죄값을 우리는 형벌받아서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지옥 아랫목에 갈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를 값없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지옥 아랫목에 갈 우리들이 이제는 천국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들 죄 없다면 돌로 치라고 무섭게 경고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강도가 회개할 때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고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린 조그만 것 때문에 틀어지고 조그만 것 때문에 섭섭하고 조그만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마저도 다 덮어버리고 원수마저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그 문제는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여금 화목하라고 하나 되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똑합니까? 무엇이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넘치는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회복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 100번 수천 번 죽여도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 사울을 용서하셨어요. 그럼 오히려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로 만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웠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바로 그에게 사명까지 주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우리 주님 오신 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윤리나 어떤 도를 닦거나 어떤 깨달음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통령마저도 문상을 가습디다. 경기 안성 7장사 절간을 다 태우고 자성이란 중이 죽었습니다. 가만히 속을 뜯어보면 자살이죠. 절간을 불이 지르고 거기서 죽었으니까. 근데 이것을 조계종이나 유수에서는 소신공양이라 이렇게 말해요. 소신공양이라. 그의 법력을 보니까 51년 동안 도를 닦았대요. 나이는 69세랍니다. 그는 열반송을 남겼답니다.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것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2년 또한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자살하고 죽었대. 정부에서는 국민훈장 무궁화 화장을 수여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모든 분야에 최고의 공로를 세운 1등급 훈장이랍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의 영에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만이, 사도 요한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영원한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의 행위나 어떤 도나 어떤 도덕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만져본 자라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흘러보내는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사해야 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믿음은 곤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확실히 믿는, 그리고 절대로 세상 소욕, 세상 진리의 이성, 진리의 어떤 세상의 지혜에 속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께 사셨습니다. 공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이 성탄에 여러분 이 한 달 더 주님으로, 더 주님 사랑하고 믿음이 더 성장해지는, 자신 있게 사도 요한같이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고 다시 오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자꾸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